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순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18장은 이제 이 레위기 전체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부분이기도 하죠. 레위기 전체 27장을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한다면 이 앞전 17장까지가 전반부고 여기 18장부터 나머지는 후반부라 그랬어요. 이 전반부는 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여기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성화의 비결,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 가지의 아주 상세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18장은 아주 첫 번째 중요히 여기는 것은 그 간음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그래서 여기 18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상징하는 게 우리가 욕으로 하는 그 숫자의 장이에요. 제가 공교롭게 그렇게 연상이 된 건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읽은 말씀을 보면 참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전반부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성적 타락의 현상들, 이것은 이제 이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옛적 애굽 땅에서 이런 아주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었고 또 이런 부도덕한 일들, 가증한 일들, 그런데 그 백성을 이제 건져내서 일단 광야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아직도 30년 이상을 가야 되는 광야의 여정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도 그들이 나온 애국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기도 역시 우상 숭배 또 성적 타락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은 옛적 애굽이나 앞으로 갈 가나안에 있는 그 문화를 똑같이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은요 주로 이제 근친 상간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그런 타락이 양쪽 땅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다가 이제 몰아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너희들이 여기 이랬었지, 여기도 그렇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 백성답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읽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좀 이것도 민망한 내용이에요. 뭐 19절에 여인이 월경할 때는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하지 말라,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눈길을 주는 거, 이게 바람 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아주 심각해요 요즘. 아주 이게 문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타락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은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무슨 뭐 차별하는 것처럼, 아니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지. 이게 뭐 요즘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 자유다.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우리가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라는 거. 여기 이제 그런 이렇게 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 특별히 남성 간의 성관계를 한다는 그 남색하는 자들, 소도마이트라는 게 남색하는 자들, 남성 동성애자들을 일컬어서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소돔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늘날도 소도마이트 하면은 동성애자들 칭하는 용어가 됐다고요. 이제 이만큼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23절은 더 추한 모습이 나는 게 뭐냐면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가 벌써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이 옛적 애굽이나 앞으로 가는 가나안에 다 있었던 문화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개탄할 일입니다. 물론 요즘 뭐 반려동물들 이런 거 뭐 얼마든지 반려적 차원에서도 뭐 이해하는 면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더러운 용도로도 쓴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아주 뿌리 깊게 오래 내려온 역사라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일. 하나님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바람 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런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이런 아주 추잡한 일들, 이것도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문란한 일이라, 문란하면 어지럽히는 것이라, 그러면 어지럽혀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그 다음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이 모든 일은 앞에 이런 성적인 문란한 일들,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 여기 지금 직전에 짐승과 추한 일을 벌이는 일들, 이런 것까지도 모든 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추한 일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얼마든지 추한 짓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너희 앞에 지금 여기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이런 추한 일로 더러워졌으므로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추해지면 땅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전 애굽도 그랬지만 여기 가나안도 그 땅 사람들이 더러워짐으로 문란해짐으로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하나님이 악을 벌했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야,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땅이 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셨으니 하나님이 벌하는 순간에 그 땅도 그들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토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땅이 토한다는 얘기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는데, 만약 28절, 만약 너희도 그렇게 된다면, 너희도 그렇게 더럽혀질 거라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그 주민들을 토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 뭐예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것을 교훈 삼아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무슨 교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걸 반면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는 게, 반면은 뒤집는 면이에요. 뒤집어서 교사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안 좋은 것을 뒤집으면 좋은 게 되잖아요. 안 좋은 것을 뒤집어서 좋은 쪽으로 내가 배우는 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도 역시 다르지 않으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땅도 그들을 토해버렸다. 만일 너희도 그렇다면 너희도 토해버릴 거다. 그럼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도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오늘 제목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토해내는 것이 누가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땅 참 좋아하죠. 지금은 뭐 부동산 투기 차원에서 땅들을 좋아하지만 원래 우리 민족은요,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달하면 풍수지리설이에요. 풍수지리라는 게 뭐냐면 땅 자체가 우리의 몸과 원리가 같기 때문에 땅에도 무슨 혈이 흐르고 기운이 흐르고, 그래서 이 한반도의 모든 기운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백두대간으로 연결돼가지고 그게 다 기가 흘러가지고 그 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거기 좋은 땅을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명당 또는 길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명자면 밝을 명자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명당을 찾아다니면 그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된다고 해서 명당을 아주 비싸게 주고 사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묘를 쓰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거요. 물론 풍수지리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는 있어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옛날 조선시대에 이 그 태조와 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또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이 한양도성을 정할 때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서울은 옛날로 말하면 계획도시입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에요. 그 사람 풍수지리에 있어서 뭐 좌총령 우백호, 뭐 배산임수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진짜 서울은 계획도시예요. 그럼 뭐냐? 명당이라는 거죠. 여기가 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땅이 복이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혀지면 땅도 토해버린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면 그 땅도 잘 된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명당에서 무슨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더럽혀지면 땅이 토해버린다. 땅도 더럽혀진다. 그럼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땅과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발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면 자기가 있는 땅에서 자기를 토해버린다는 게 다 내가 거기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땅이 거기가 복이 있는 곳이 되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추한 짓들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기 토해낸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잖아요. 그 책망받는 뭐냐면 항상 미지근한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는 것인데, 이게 뭐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함이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우리의 오늘로 말하면 뭐 그냥 하나님도 믿는 것 같다 절에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복 준다는 데 다 돌아다니고, 이런 정체성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벌하실 때 토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더럽혀지면 그 땅이 나를 토해버릴 수도 있구나,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30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하는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러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훈련받고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세속적 가나안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가나안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가나안이에요. 영적 가나안의 완성은 천국이라고요. 세속적 가나안은 기대할 바가 없어요. 가면 여전히 거기도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 가나안과 영적 가나안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 가나안의 본향은 천국이라고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랬지? 너희들 앞으로 다가오는 가나안 그거 기대하지 마. 세속적 가나안 기대하지 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적 가나안의 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새벽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사람 자체가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18장을 보면은 숫자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얼마나 추잡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한번 18장 다시 한번 봐요. 추한 내용들이 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따끔 이걸 보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래서 망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반면교사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가나안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듯이 오늘 살아가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깨닫는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